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 10절과 1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각자 처지와 환경 속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었듯이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제 이루고자 하신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그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애굽에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11일 10하루길인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얼마가 걸렸느냐?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릴 그러한 거리를 어떻게 왜 40년이나 그들이 걸려서 목적지에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40년은 그냥 어떻게 낭비한 거고 허비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40년 안에 죽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 20세 이상 이제 개수를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오죽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 놔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재앙을 내리면서, 그것도 한 번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다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애굽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급히 준비했는지 옷도 벗지도 않고 겉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매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뜯었는데 그 양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호만 오면, 이제 출발해야 될 때가 되면 바로 떠날 준비를 다 차리고, 그러고 애굽을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10하루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46일. 그러면 보통 시간을 허비했고 낭비했어도 보통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망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대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은 저 뒤에 애굽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앞에 닥치면 저 뒤에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실컷 먹었는데, 그게 진짜냐? 그게 아니야.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시켰는데 고깃가마에 떼서 먹어요. 뭐 수박이네, 부추네, 뭐 그 육신적인 정육에 좋은 것들을 다 말하면서 이건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맨날 눈 뜨면 만나 먹여야지, 점심도 먹여야지, 저녁도 먹여야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있고 목표가 딱 굳혀져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상 이제 어떤 낭비가 뭐냐, 시간적인 부분을 볼 때 허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 2시간을 허비해서 3시간을 허비해서 40년을 허비해서 그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살아도 바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날 그 삶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내 손 보세요, 발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너는 놀다 왔어. 시간 허비했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것 같아. 그냥.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러는데 황석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헤매가면서 갔으면 그들의 삶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잘 닦아지고 막 그런 삶이 됐느냐? 아니에요. 엉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삶이 엉망인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떠냐면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냥 다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그 시대가 온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40년이란 가나안 땅을 헛살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모든 것을 마셔주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훈련시켰는데 그들은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됐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막 머리 티매고 잠도 안 자고. 왜?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일단 대학교 들어가서 합격하고 나면 어떠냐면 그때부터는 완전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자기들 완전히 내 자유, 너 자유 하면서 그 자유로운 그런 반대가 돼야 하거든요. 오히려 대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사회 나가면 사회인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어떤 내 삶의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게 그냥 먹고 놀고 마음대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죄로 관영하고 죄로 가득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에서는 얼마나 입이 닳도록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썼는지 몰라요. 모든 열방들이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과 섞였다고 그랬어요. 섞여서 그들에게 우상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삶을 헛살은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 신앙의 연조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20년의 연조가 있고 30년에서 30년 연조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그게 유익한 어떤 것이 되어졌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냐면 우리를 거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40년 이제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 훈련인데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 잘 못 받은 거예요. 농땡이 치고 딴 데만 신경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뭐냐면 애굽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요단 건너기 전에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요단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면 어떠냐면 전혀 다른 애굽에 살던 삶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 실질적인 어떤 것들은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일해야 되고 자기들이 추수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먹어야 돼. 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내가 땀 흘려 일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옷을 입지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세뇌가 되어져서 내가 땀 흘리든 무슨 일을 하든 어쩌든 간에 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들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하면서 그들을 여기서 민수기 보면 섞겠다 하는데 섞이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준비하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준비하라. 하나는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하나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냐?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땅을 차지하시기 위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냐면 어떤 때 믿음을 갖게 해요. 믿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먼저 갖추지 할 건 뭐냐면 양식보다도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왔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그냥 가지면 되는구나. 그런데 뭘 준비해요? 양식은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양식 준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때그때 매일마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지만 양식은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양식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양식은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수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겠다고 했어요? 믿음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오는데 먼저 행함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전제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주실 땅, 그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2021년도 이제 한 달을 지내서요. 오늘 2월 첫 주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한 해 지났으니까 돌아왔지 그러면 잘못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 살은 사람들이 2021년도에 못 산 사람들이 많아요. 2021년도에 1월 1일을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요단강 바로 직전에 건너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지 애굽에 나왔지만 거기까지 못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
그러면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취해질 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러면 앞으로 밟을 곳을 말한 겁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도 안 건넜는데 요단 건너서 밟는 그곳은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언제 줬다고 그랬어요?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살겠지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 12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12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같이 말하냐 그러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뭐냐면 이들이 이제 요단강 가까이에 다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야 여기 우리 양떼가 많고 여기 목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참 좋다. 우리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 이곳에 살게 해달라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덩달아서 거기 붙은 거죠. 그때 모세가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너희가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하겠느냐?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판이 빠지면 9지파 판이 남는데 한쪽이 떠져나간 거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돼. 빈 땅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털을 닦고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2지파 반이 빠져버리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의 어린애들이나 너의 가축들은 여기 있고 여자들은 있고 너의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같이 저 요단강 건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 앞장서라. 그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한 말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느베 지파는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사나워요. 그런데 가치파는 뭐냐면 이들은 마찬 무관 잘 싸우는 사람, 기질적으로 잘 싸우는 기질을 가지고 그렇지. 므낫세 지파도 우리가 사사기 보면 입다나 또는 기드온이나 기드온 아니 그 므낫세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공통점이 뭐냐면 잘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오면서 싸울 때도 이 느베 지파나 가치파나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잘 싸워서 그만큼 노획물이 많았어요. 노획물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느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을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요구했다는 거죠. 왜 그들만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겠어요? 전쟁에 앞장서고 전공이 크니까 너무 전쟁에 많이 활약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더 뺏은 것들을 더 주는 거예요. 노획물을. 그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으니까 어떠냐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갈망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국민들이 어렵게 살을 때,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붕대했어요. 왜냐하면 다 갈급하니까, 뭐 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그랬어요. 제가 성남에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갈망했는지 몰라요. 기도원을 세우려고 그 용인에다가 땅을 하나 썼어요.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텐트를 좀 쳐놓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살모하는지. 내가 이제 그 봉구차 10인승을 제가 이제 운전하고 그랬는데 그만 타라기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타는지 나중에 내려가지고 내린 숫자를 해봤더니 24명이었어요. 12인승이에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졸업했던가 지금 저쪽 화성에서 그 남양에서 목회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했던 목사님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때 그 청년이었는데 그 같이 탔었는데 나중에 얘기했는데 보니까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얼굴에 발 닿고 뭐다고 아니 꽉꽉 끼인 거예요. 그냥 누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낀 거예요. 타려고. 사고 안 나기 다행이죠. 완전히 정은 초과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장사하느라고 1톤 트럭이 있었는데 적재함만 있어요. 위에 홀도 없고. 저녁에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다 거기 들어가고 누워요. 그럼 홀을 그 적재함 위에다가 딱 치는 거야. 홀이 없으니까 적재함에다가. 왜냐하면 그때 건물 오면 사람 태우고 가면 걸리니까. 얼마나 뛰겠으게 이게 그 성남 용인까지 가는데. 그래도 가겠다고 기도를 한다고. 그 시대만 그래도요. 근데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베치마나 가치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이게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어때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있을래요.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육신적인 어떤 것들 이건 다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떠날 겁니다. 앞으로 나에게 10년이든 얼마든 몇 년이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를 떠나면 어떠냐?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헐헐. 우리가 뭘 많이 갖추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뭐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이 가득히 채워지면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게 희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안주하고자 하고 더 그냥 편하고자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느냐,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육신적으로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아니 저도 이러다가 나중에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가 부담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자빠져 있으니까 좀 심한 말 하는 겁니다. 오해 가서 그냥 자빠져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느슨해지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조여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세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교회가 밑으로 들어가요.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왜? 제대로 못하니까. 갈망하는 자들이. 그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속으로 가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핍박받을 때 쿰란이나 어디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 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전조등상이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더 갈망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완전히 잠겨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도 못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결국 버려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떨쳐버리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요단강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는 침례죠. 물속에 그림 보면 그러더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뒤다 하나 한 손 이렇게 이 사람 여기 그 세례 준 사람이 받치고 이렇게 뚝 눌러가지고 물수다 푹 들어가요. 잠기게. 잠긴다고 해서 침자. 침례. 그 뭐냐면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수장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버리고 떨쳐버리고 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 아직도 군더더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앙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이게 수장되어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르우벤이나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사는데 그들은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다 할지라도 요단 건너는 것은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내가 수장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나 갓지파들이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말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막 다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면 르우벤파 갓지파들 말합니다. 요단강 쪽에.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지파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슬 땅이고 그 지역이 마가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어떻게 했다고? 아니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낼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106편 3, 4절 36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 나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어때요? 배우며. 그러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들과 섞인다는 게 뭐냐면 같이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가 돼.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기까지 안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절하면 되는 거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삶의 목적을 안 두니까 그런 거죠. 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목적을 두니까 이거면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이게 있으니까 됐네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짝짝꿍 돼야 되지. 그죠? 그들과 친해져야 되죠. 그들과 섞여야 되죠. 솔로몬이 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전도서 보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을 중심으로 지혜가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혜가 세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태평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도 해야 되고 또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정략결혼, 이 나라와 혼인을 맺고 저 나라 혼인 맺고 저 나라 혼인 맺고 오니까 처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단위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동남아시아, 여기서 뭐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어디에서, 네팔에서 다 오니까 와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그냥 올까요? 다 우상 단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 그리고 가만히 TV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색시를 데려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결혼을 해. 그런데 보니까 근데 보면은요,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촛불 이렇게 놓고 현대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상에 그냥 완전히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천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문화세지파, 반지파, 그러면 느벤 가치파들이 어디에 관심을 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뒀지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리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되어지고, 이걸 가르쳐서 느베지파나 가치파, 문화반지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딱 한 개, 경계선에. 그들이 지어 있는 지역적으로도 경계선입니다. 모압과 그러니까 다 경지선이에요. 근데 그 선에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오염돼요. 물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으로 쑥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왔다 갔다. 요즘 보면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데 바다로 갔다가 민물로 갔다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현재 어떤 물질 중심 또는 세상 중심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붙들리면 그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건 그렇게 육신적인 삶으로 가고자 하는 거가 사도 바울은 없겠어요. 사람인데 육신을 가졌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십자가의 정과 육신 못 박았다 하잖아요. 못 박았다. 이거 갖다 놓고 못을 박아버린 십자가에다가 너도 죽었어 그러고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근데 누구나 다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날마다 이걸 그냥 죽이고 없애고 하는 그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주님, 오직 주께 있고 오직 주께 사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악과 싸우는 거고 육신과 싸우는 거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만 가면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어떤 것들이 오직 주님과만 가게 되면 그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돼요. 승리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이루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시간을 낭비했고 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서 사는 그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라는 두둥강미로 갈라졌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방나라, 믿지 않는 이방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삶이 되어져서 늘 항상 주로 인하여 기쁘고 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로 인해서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온전히 마음을 주께 둘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몸이 편치 않아서 주님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종희 원사님은 아버지 오늘 또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여종을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모든 병의 근원들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불의에 태워져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며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여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제 며칠 아니면 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설을 통해서 더욱더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온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